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이 나와 있는데 유난히 기적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그때도 역시 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단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많은 기적들, 그 기적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기적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이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또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게 하시고 만나 매출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이 많은 기적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기적을 꼽으라면 바로 오늘 말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만나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일어난 기적이죠. 물론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매일이지만 그러나 시간적으로 따지면 새벽에만 일어났던 그런 기적이 바로 만나인데, 구름 기둥 불 기둥 사건은 하루 24시간 내내 12시간씩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로 교대하면서 40년 동안 일어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그 기간이 단연코 가장 길다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름 기둥 불 기둥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서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행군할 때 그 광야에서 늘 앞서서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먼저 가시고 그리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양들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먼저 가라, 내가 천천히 뒤따라 갈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얼마나 쉽습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먼저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그냥 그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니까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뒤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른다고 하죠. 양들은 굉장히 눈이 나쁜,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은 동물이죠.
그래서 맹수가 가까이 와도 잘 눈치채지 못해요. 그렇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음성이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고 목자의 음성이면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두고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집중해서 이것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가를 늘 깊이 관찰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름기둥, 불기둥은 우리를 적절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죠. 왜 낮에는 구름이고 밤에는 불일까요? 반대로 바꿔서 낮에는 불로, 밤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이 광야는 사실 사막인데 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더운 곳이죠. 뜨거운 곳이죠. 그리고 잠시만 가도, 걸어가도, 행군을 해도 탈진할 수도 있는 아주 힘든 삶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물론 이 구름 기둥이 얼마나 규모가 큰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는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지만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이어진 그 구름 기둥. 그런데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는 구름 기둥이 아마 넓게 이렇게 펼쳐졌으리라 생각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뜨거우니까. 그 사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존했다는 자체가 기적인 거죠. 그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래도 그들이 버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만약 밤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면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캄캄한 밤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 기후에서는 밤에는 또 추워요. 낮에는 그렇게 덥다가 밤에는 또 기온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불기둥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어느 정도 온기도 주시겠지만 또 잘 보이니까 잘 보이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맞춰놓은 게 있어가지고 알람을 맞춰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구름 기둥, 불기둥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은 우리 인생을 적절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강수량이 적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더욱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중요하죠. 씨를 뿌릴 때 그때 이른 비가 있어야 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씨가 싹이 트지 않아요. 농사의 때를 또 놓쳐버리면 농사를 망치게 되죠. 그리고 열매가 맺을 그 시기에 역시 비가 필요합니다. 늦은 비에 이 늦은 비가 와야 열매를 잘 맺힐 수 있어요. 만약에 오지 않으면 결국 흉년이 들게 되죠. 적절한 때, 농사에 꼭 필요한 때 오는 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비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너무 많이 오면 문제죠. 얼마 전에 폭우로 강남에 비가 와서 차량이 1만 대가 침수됐다고 하죠. 1만 대가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 재앙이에요. 비도 적절하게 와야 은혜인데 너무 많이 와도 문제인 거죠. 너무 안 와도 문제고 너무 와도 문제고 적절하게 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적절한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적절한 은혜들 저의 삶에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 되게 하셨어요. 왕이 되게 하는 그런 엄청난 큰 은혜를 주셨죠. 하지만 사울왕은 그 은혜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에게 오히려 독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적절하게 그가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왜 제가 감당하지도 못할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적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질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이 육체의 가시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알고 보니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들을 주셨죠.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오히려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를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를 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질병이 은혜입니까? 아픈 게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왜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적절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해도 그래도 많이 주시는 게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돈, 하나님 많이 주세요. 잘못하면 큰 독이 되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영혼이 멸망한다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한국이 불과 50여 년 사이에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살게 되면서 신앙적으로 오히려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갈급함이 사라졌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순리를 따르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적절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해야 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광야의 길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광야의 길을 족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훈련의 과정이구나.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질 수 있지.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늘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구름기둥, 불기둥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 사건은 40년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 사건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상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엘리사 시대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 그 엘리사의 종이 이제 다 죽었다고 절망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종의 눈이 밝아져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서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 천군 천사를 보니까 그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계셨구나. 그동안 안 보였던 것뿐이지 그것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인생은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광야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40년의 삶은 지금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또한 지금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꼭 잃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늘 의지하시고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꼭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광야의 그 힘든 길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 믿음 잃지 않고 꼭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광야처럼 힘든 고난의 일들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대하며 또한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창조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